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눈에 띄는 이단뿐만 아니라 겉은 멀쩡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잘못된 복음이 판을 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 교훈과 죄를 용납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진리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드고와 여인이 요압이 말한 대로 꾸며낸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양 실감나게 전하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어떻게든 도우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드고와 여인은 왕에게 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하죠. 12절부터 14절 말씀 보세요.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다윗의 허락을 받은 드고와 여인은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자신의 찾아온 의도를 이렇게 밝히게 돼요.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그랬는데 압살롬을 두고 한 말이죠.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 그만 용서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럴듯한 이야기죠. 또 한편으로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 거짓된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하죠. 죄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온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복음입니다. 드고와 여인은 바로 그것을 빼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해서 압살롬이 자신의 저지른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야 한 그런 상황을 왜곡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드고와 여인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만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지만 공의도 나타내시는 사건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가 이처럼 고통스럽고 참혹하다는 것을, 또 죄는 반드시 그런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사실을 십자가 형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 용납하신다는 달콤한 그런 속삭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의는 우리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심판과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으니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라고 말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인 것이죠. 그런 온전한 복음만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하미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은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나도 여태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용서와 자비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라고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어떤 고민과 갈등을 했을 것이지요. 드고와 여인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을 지켜 세워요. 15절 끝에 보면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할 것이라. 다윗은 이렇게 미천한 여인의 말이라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죠. 또 16절에서는 주의 종을 구원하는 정의로운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또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선과 악을 분간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켜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도 덧붙이죠. 이처럼 다윗을 지켜 세움으로써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또 자신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끔 유도하고요. 결국은 압살롬을 이렇게 해서 불러오게끔 그렇게 미혹한 것이죠. 여러분, 참된 복음은 나를 높이지 않아요. 사람은 자신이 높아질 때 올바른 판단력을 다 상실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거짓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아첨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온전한 복음이란 어떤 복음일까요? 철저하게 나를 깨뜨리고 죄인임을 자각시켜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너 정도면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야. 괜찮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에 익숙하게 될 때 그 신앙생활은 결국은 잘못되게 되는 거고 병이 들게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 영혼이 다 상하게 되고 죽고 만다는 거 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18절부터 24절 말씀 또 계속해서 함께 읽겠어요.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드고와 여인의 말을 한참 듣고 있던 다윗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여인의 배후에 요압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그 사실을 확인을 해요. 그러자 드고와 여인은 모든 자초지종을 다 이실직고 하게 되죠. 분노하고 또 여인 또 요압을 함께 이렇게 책임을 물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도리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해요. 결국은 그런 거짓된 복음, 거짓된 교훈에 미혹이 되어서 사적 인정에 이끌리게 되고 공의로 심판하지 않게 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그의 왕국이 이로 말미암아서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 거짓 교훈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거짓 복음에 세뇌당하면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바른 판단할 수 없어요. 거짓 복음에 미혹되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복음과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사막을 지나던 낙타가 또 그 주인이 추운 밤이 되니까 텐트 안에 있던 주인에게 낙타가 춥다면서 텐트에 머리만이라도 집어넣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허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다리까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것도 허락하니까 나중에는 낙타가 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텐트가 무너지고 말았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어떤 거짓 교훈의 누룩이라도 잘 분별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일체 타협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어떤 죄악이라도 마찬가지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타협하는 순간 나는 물론이고 가정,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나라라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배격해야지 된다는 거. 말씀 통해서 이 새벽에 우리가 잘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그래서 더욱더 철저하게 거짓 복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미혹하는 세상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참된 복음, 온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